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오늘은 42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구약성경 832페이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제까지 시편 99편까지 보았는데 사실 100편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그런 말씀이라 오늘은 시편 제2권을 시작하는 시편 42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절부터 마지막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그 42편은 다윗의 다른 시편과 비교해 보면 유사한 점이 매우 표현하는 것들이 매우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고 특별히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돌아올 기약이 없는 망명의 길을 떠나야 했던 시기에 쓴 시편이라고 말해지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쓴 시였고 또 반역의 주인공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점에서 아마도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 중에 쓴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했는데 이거 무엇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들을 죽여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나라를 생각하고 또 그 나라를 맡겨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전히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 일행을 쫓고 있고 한평생 많은 위기를 경험한 다윗이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가장 힘든 위기의 순간에 직면해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신앙과 나약함 사이를 오고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안이 있는가 하면 위로가 있습니다. 낙심이 있는가 하면 또 희망도 있습니다. 회의가 있는가 하면 신앙의 고백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 둘 사이를, 신앙과 이 나약함 사이, 나약함과 신앙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정직하게 이렇게 토로해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 흔들리며 가는 것이고 다 우리가 젖으며 가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의 말대로 비에 젖고 바람에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우리의 믿음도 다, 우리의 신앙도 다 눈물에 젖고 시련의 바람에 흔들리면서 점차로 더 깊은 확신 가운데로 더 깊은 뿌리를 내리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중에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신의 그 조직신학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요정은 의심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저는 매우 진실한 고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있고 흔들린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죠. 우리는 다 흔들리며 가는 것입니다. 흔들리며 더 깊어지는 것이고 흔들리며 더 굳세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다윗은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에게는 고난과 위기 앞에서도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신앙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대상화할 수 있는 신앙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위기를 넘어서게 하는 매우 중요한 돌파구가 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의 다윗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지금 다윗은 불안과 낙심에 빠진 자신으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 떨어져서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을 보는 것처럼 지금 자신을 대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객관적인 믿음의 시각에서 자신의 주관적인 현실과 감정을 성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객관화, 심리학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자신을 객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진실에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도 객관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자신도 객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에 푹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때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일이면 일, 염려면 염려, 근심이면 근심, 그냥 정신없이 거기에 푹 빠져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뭐가 옳은지 그른지,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가야 하는지,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객관적으로 자신을 잘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게 됩니다. 요즘 가족 간에 동반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문제도 가만히 보면 이 객관화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소중하다고 해서 자녀와 함께 죽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죽었다고 해서 따라 죽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자신까지 잃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타인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로 인해서 타인이 파괴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비록 관계 속에 있는 것이지만 종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 독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책임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도 이웃도 친구도 애인도 다 객관화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 죽어도 우리는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죽어도 또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자식이 먼저 죽어도 우리는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인의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객관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의 다윗처럼 자신을 객관화하고 대상화할 수 있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지금 불안해하는지, 왜 낙심만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정서를 갖고 있는 것이, 내가 이런 정서를 갖고 있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문제의 진실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객관화하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에 보면 다윗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보든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들에서도 주님을 기억합니다. 헤르몬 산에서도 주님을 기억합니다. 미살 산에서도 주님을 기억합니다. 떨어지는 폭포 소리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파도와 깊은 물결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을 기억합니다. 원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기억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을 기억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능력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자기 편에 남아있는 군대나 인맥을 헤아려 보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아주 단순하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또 어떤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자기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 그 생각하는 그 내용이 커지는 것입니다. 주로 문제를 생각하면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은 커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무엇에만 집중하냐면 우리는 문제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야기할 부정적인 결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문제를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의 해결이 가져올 아름다운 미래를 집중적으로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 안에 연약한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고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의 상상력을 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위기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요단들에서도 헤르몬 산에서도 미살 산에서도 주님을 기억합니다. 떨어지는 폭포 소리에서도 파도와 깊은 물결을 바라보면서도 어디에서나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점차적으로 그 자기가 가진 문제를 넘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시편 다윗은 고난과 위기 앞에서
여기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또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의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여전이라고 하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불안 가운데서도 여전히, 낙심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위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여전히 낙심과 불안 사이를 오가며 흔들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찾는 행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절망의 세력에 끝까지 저항하는 희망의 싸움,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여전히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바로 여기에 위기를 넘어서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수도 공동체인 나부리 공동체의 어머니라고 하는 에디 셰퍼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죄수가 감옥의 창살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보고 있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인생의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에서든지 인생을 말해서 고해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통의 바다와 같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의 태도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이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셰퍼가 말한 것처럼 고난과 위기의 시간에 진흙을 보다가 그 진흙의 수렁 속에 빠져서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과 위기 앞에서 별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와 찬양으로 위기를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고난과 위기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위기로부터, 시련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닥치고 위기 앞에 설 때 다윗처럼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는 그 문제를 다루시고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아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여전히 낙심과 불안 사이를 오가며 흔들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주님의 날개 아래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한날을 시작하는 이른 아침 저희를 깨워주셔서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한날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한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용서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베푸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위기와 공경 속에서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보여준 신앙의 태도를 저희들이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신앙적인 태도를
신앙적인 태도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불안 중에서도 낙심 가운데서도 오늘 시편 기자처럼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